자, 오늘 열정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하려고 할 때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사람의 입장에서 해야 될 게 있고 또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만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패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첫 번째 패션이 필요합니다. 열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열정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열정이 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아름답게 만들어낼 수 없어요. 우리 패션이 필요합니다. 우리 열정. 그 열정이 있어야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열정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에너지는 그 패션이에요. 열정이에요.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저는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그 선교 헌신자 모임이라는 데를 갔어요. 그곳에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에 대해서 배우고 했던 데입니다. 근데 그때 사실은 제가 전주라는 도시 끝에서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학교 수업을 다 마치면 이 도시 끝에서 저 도시 끝까지 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1시간 넘게 가서 하고 밤 늦게 또 뭐 9시 넘어서 다시 와야 되는 그런 코스였습니다. 근데도 갔어요. 왜냐하면 그 선교라는 사역에 대해서 기뻤기 때문에. 근데 제가 거기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선교, 뭐 한국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러면 대회를 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 미셔너리를 다 콜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선교에 열심히 있다고 하는 패션이 있다는 사람들이 다 와요.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딱 거의 뭐 눈이 초록초록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하는 찬양, 그들이 하는 기도 뜨거울까요? 안 뜨거울까요? 이거는 말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강의 시간에 막 졸아요? 그런 것도 없습니다. 한마디라도 안 놓치려고 자기 돈 내고 왔어요? 자기 돈 내고 와가지고 자기 시간 드리면서 하는데 그 찬양과 그 예배가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 뭐가 있으니까? 열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뜨겁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헌신, 열심,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TV 보고 쉬는 것보다, 내가 편안하게 어떤 놀고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더 좋을 때에, 그럴 때에 할 수 있어요. 그 열심이 있는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복음, 전도, 선교를 생각하는 사람은 더욱 그래요. 여러분, 선교지 가면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날씨, 벌레, 환경, 푸드, 다 컬처가 다 나에게는 낯선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것보다 더 큰 어떤 패션이 우리한테 있을 때에만 감당해낼 수 있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하려고 하다 보면 부딪히는 게 많아요. 막 옆에 사람이 약간 비웃기도 하고, 야 너만 열심히 있어? 막 자꾸 이제 안 좋은 일들도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
보다 더 위에 뭐가 있을 때? 패션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나의 그 뜨거운 열망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패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고요? 열정. 정말 그 뜨거운 열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이 있으면 다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낼 수 있느냐? 아닙니다. 제가 선교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 열정이 넘쳤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를 하고 사역을 하고 일을 했느냐? 아닙니다. 열정만으로는 부족해요. 열정으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열정만으로는. 오히려 열정에 단점이 있죠. 열정만 넘치는 사람들이 죽어 사고를 많이 쳐요. 열정은 많은데 준비가 부족한 사람들, 또 내면이 약한 사람들 사고를 많이 칩니다. 자기 열심으로만 하려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마찰이 심해요. 부딪힌단 말이에요. 자꾸 트러블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죠. 자꾸 주변 사람들하고 자기는 이끌고 가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 왜 자꾸 그러냐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이 잘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그 가이드가 되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필요하다고요? The guide of God.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힘이 반드시 우리 사역 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려는 그 일을도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사람도 보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믿게 하셔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을 붙여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은 이 열심이 아주 특별했던 거예요. 특별히 이제 사울 때, The Saul is the previous name of Paul. Yeah? 그러니까 사울 때 이 바울은 열심히 엄청 크니까 더 하나님 그 사람들을 막 죽여요. 잡아다가. He caught the people of God and then killed. 그거를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패션이 넘친 거죠. 오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열심히 좋다고 해서 하나님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이 패션이 잘못 사용되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고 그 사람이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이런 열심이 예수를 만나고도 사라지지 않죠.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여자 전도사님이 저희를 담당을 하셨었는데 할머니셨어요. 저는 그분의 설교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할머니 전도사님이었는데 얼마나 열정이 많으신 분이었는지. 근데 그분이 저희한테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북쪽으로 잘 달리던 말을 딱 남쪽으로 바꿔놔도, 방향을 바꿔놔도 그 말은 남쪽으로도 잘 달린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누가 하나님 일을 하느냐? 열심을 가지고 조금 방향이 잘못돼도 하여간 한쪽으로라도 잘 달린 말은 방향만 바꿔놓으면 남쪽으로도 엄청 잘 달리더라. 그 얘기는. 바울이 딱 그랬어요.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최악의 패션을 가지고 하나님을 괴롭히던 그 바울을 방향을 바꿔놔서 예수 쪽으로 해놨더니
예수 쪽으로 미친 듯이 달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선교의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열심으로 선교를 이뤄냅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열정만으로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이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 놀랍게도 싸움과 분열로부터 시작이 돼요.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를 데리고 가거든요. 근데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도망가 버립니다. 힘들다고. 근데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 근데 바울은 안 된다. 저런 애는 데려갈 수가 없다. 그래 버리는 겁니다. 둘이 싸우는 거예요. 결국 헤어지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 지방으로 가고,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이제 육로로 갑니다. 그게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열정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어떤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열정으로 시작한 길에 드디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앞에 나타납니다. 밤에 비전을 보이죠. 하나님이 하나의 그 비전을 보이셨어요. 그 비전이 뭐냐면 한 명이 어디냐면 마케도니아가 뭐냐면 현재 그릭 지역이에요. 그릭 에리어. The old name이죠, 마케도니아가. 그 그릭 지역의 한 사람이 한 비전 가운데 왔어요. Come over. 그러니까 대륙이 다른 거예요. 바울은 예전에 터키 지역에만 선교를 했어요. 근데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된 사건이 되는 거예요. 밤에 이 한 환상 가운데 한 명이 이쪽으로 오라는 거예요. Come over and help us. 이게 하나님이 그 비전 속에 보여주신 거예요.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 유럽 대륙으로 넘어가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거기에 복음의 역사가 막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우리 앞에 조금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어려움이나 문제를 통해서도 반드시 인도하시거든요. 여러분, 19세기 아프리카의 위대한 선교사 하면 리빙스톤입니다. 리빙스톤은 그 오늘날에도 선교학에서는 최고의 사람으로 뽑히거든요. 근데 이 리빙스톤이 처음부터 아프리카로 갈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중국으로 가려고 했어요. 중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당시에 영국과 중국 간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방향을 어디로 틀었어요? 아프리카로 틀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그 사역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어떠한 문제들을 주셔서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이끄시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보면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루디아라고 하는 옷감 장사를 만나게 되죠. 근데 이것도 누가 인도했대요? 성령이 인도했대요. 그 루디아라는 사람을 전도했는데 그의 마음을 여는 것도 누가 하셨대요? 성령이 하셨대요. 그리고 바울을 따라가게 하는 것도 누가 하셨대요? 주께서 하셨대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을 따라가게 돼.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성령께서 인도해서 가게 하시고 그 여인을 만나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열게 하시고 다 누가 하셨대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이 있는 누군가가, 그러니까 인간의 열정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딱 만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이렇게 예수를 만나서 회심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사역에서 나아갈 때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사역은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있을 때, 또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이끄는 그 장소가 딱 만났을 때 불꽃이 탁 튀고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 또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우리에게 질문해 보죠. 여러분 그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그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울처럼 예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전혀 아깝지 않다고 느끼는 어떤 그런 뜨거운 열정, 그 패션이 있냐 이 말이죠. 우리에게도. 사도행전 20장 말씀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0장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내 목숨도 전혀 조금도 아깝지 않다 이 말이죠. 성령이 나를 인도하셨어요. 뭐라고 인도했냐면 야, 너 가면 결박당하고 고통당할 거야. 근데 바울의 열정은 그 고난을 이기고도 남을 만큼이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고난의 길임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괜찮습니다. I'm okay. I will follow you. 내가 죽어도 내 목숨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 열정이, 정말 이 넘치는 열정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열정이 있는 사람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열정이 있는 사람은 그 큰 소명으로 인해서 어떤 사명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사람이에요. 자,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소명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콜링이에요. 사명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일이에요. 근데 무엇보다 뭐가 더 커야 돼요? 일에 대한 것보다 콜링이 더 클 때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콜링보다 이 일이 더 크면 언제나 일에 눌리는 거거든요. 바울은 그 열정이, 분명히 성령이 뭐라고 하냐면 너 앞에 결박도 있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거야 했는데도 오케이라는 거예요. 괜찮다. 두 번째,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 때, 이 하루를 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어떤 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신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항상 너를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지금 만족해야 돼요. 내 마음에 풍성한 기쁨이 넘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만족합니까? 여러분 마음이 지금 만족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비록 내 삶에 부족한 게 있죠. 경제적인 거에 부족함, 좀 건강에 좀 약함,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과연 만족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그 기쁨이 막 넘쳐나요? 정말 파운데이션처럼 막 이렇게 막 솟아요?
우리는 항상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보통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지적인 인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실 때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아이디어 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우리가 가야 될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준비해서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뭘 써요? 우리의 지적인 부분, 지성을 쓴다고요. 우리가 전도 물품을 주는데 홍수가 많이 나가지고 지금 홍수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한테 전도하러 가겠다고 부채를 가지고 가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죠. 그럴 때는 오히려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담요나 추위에 떨고 있을 테니까 먹을 거 이런 걸 챙겨가야 된단 말이죠. 사막을 가는데 이불, 솜이불 막 이런 거 가져가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의 지적인 부분을 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씁니다. 뭐냐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감동 주지 않은 일을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내가 그 일을 할 때 기쁘고 그 일을 할 때 재밌어야 돼요. 그리고 이 일을 해야겠다는 어떤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그 감동을 따라서 해야 돼요. 내가 자꾸 아프리카 어린아이들이 자꾸 눈에 떠올라요? 생각이 자꾸 나요? 그럼 그 일은 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계시적인 인도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처럼 특별한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께서 내 안에 계속해서 견딜 수 없는 기쁨을 주실 때. 제가 이제 그 목사와 어떤 선교사로 소명을 받았을 때 정말 그날 하루는 견딜 수가 없이 기뻤습니다. 그러니까 이 견딜 수가 없다라는 기쁨이 어느 정도냐면 그냥 좋다가 아니라 그 내 안에 어떤 그 빛이 갑자기 안에서부터 바깥에 팍 솟아나오는 같은 그런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 안 멈춰요. 이 기쁨이 그냥 뭔가 다 깨달음을 얻고 좋다 이게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그 기쁨 때문에 막 심장이 고동쳐가지고 하루 종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니까 이게 안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그 흥분 상태가 극도로 흥분되는 그 상태가 안 멈추고 계속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 심장이 계속 벌렁벌렁 뛰는데 이게 하루 종일 그 기쁨이 안 멈추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기쁨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만 생기는 게 아니라 몸 전체가 깨달은 거죠.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 인도함을 받을 때는 여러분 지적인 거 아니면 마음에서 아니면 진짜 영적인 부분 모든 데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반드시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최고의 열정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만나 주셔야 돼요. 인도해 주셔야 돼요. 이게 딱 만날 때 우리가 주의 일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안에 열정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없다면 다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정의 불꽃을 다시 태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열정 위에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아서 은혜와 감동으로 또 계시로 역사하는 주님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바울이 이루었던 그 복음의 역사, 이 뉴욕 땅에 다시 이루게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삼성교회, 우리 YCM, 또 우리 한성의 모든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